본문 말씀을 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강이 부재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이죠. 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시대를 초월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평강의 부재가 그 어떤 부재보다, 어떠한 결핍보다 인간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강이 부재한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죠. 첫 번째 모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 이것이 바로 평강이 부재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 모습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평강이 부재할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이 부재한 두 가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계층 간의 갈등, 또 인종 간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또 진영 간의 갈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부부 사이의 갈등, 또 가족 간의 갈등에서 시작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이 이르기까지 이 갈등의 양상도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갈등과 반목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혐오와 증오, 그리고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이 현상을 보면서 평강이 부재한 인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시인할 수밖에 없죠. 또 개인적으로도 평강이 부재할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어떤 철학자가 진단한 것처럼 이 인간의 실존은 바로 불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은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아킬레스건인 것입니다. 인간의 약점인 것입니다. 사실 이 불안과 두려움, 염려는 어떤 상황 때문에 가지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황과 관계없이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일이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도 인간은 불안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게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그게 또 불안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반목, 그리고 한 개인이 느끼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 걱정, 사실 이것은 둘 다 이 평강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려워하는 제 아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몰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평강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이 평강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평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강은 히브리 말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평강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부부간에 전쟁을 했습니다. 싸움을 했습니다. 너무 싸움이 격화되니까 잠시 싸움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서로 전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평강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무언가에 몰두한 나머지 자신의 실존적인 불안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심리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평강은 그러면 어떤 평강일까요?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평강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평강. 불완전한 평강이 아닙니다. 인간이 평화 조약이나 또 대화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에 몰두함으로 누리게 되는 평강은 불완전합니다. 언제 그 평강이 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평강, 그 평강은 불완전한 평강이 아니라 완전한 평강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평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강해자인 브루스 밀튼은 이 평강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평강이란 하나님의 자비 아래에서 누리게 되는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자비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 때 누리게 되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평강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화목 가운데 누리게 되는 최고의 축복. 그게 바로 샬롬,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강의 정의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이 화목, 하나님과의 이 화해, 이것이 바로 이 평강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갈등과 반목, 혐오와 증오, 그리고 전쟁, 그리고 개인적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사람의 그런 것들 때문에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그렇게 절을 하고 경배하고 그것들을 의지할까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미래가 염려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이 언제부턴가 하나님하고 불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그 목적이 언제부턴가 훼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자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바로 불안이에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염려는 죄인의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삶도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 우리의 인간관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에 평강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린 창세기 6장에서 그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죠. 왜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해 놓으신 다음에 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 그 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간적으로 보면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불화하게 되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모든 혈육이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 사이에 뭐가 생긴 겁니까? 포악함, 평강이 없는 거예요. 갈등과 반목, 그것이 비화돼서 혐오와 증오, 적개심이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공격, 폭력, 그게 포악함이에요. 이러한 포악함이 땅에 충만하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심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때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삶 가운데 이 평강이 왜 이토록 부재한가 그 원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평화 조약이 있고 평화를 위한 회담이 그리고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외교적인 대화와 노력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평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불화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좀 얘기가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그것이 바로 평강의 부재의 원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평강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이 평강, 이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을 실제로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실 이 평강, 이 평화에 대해서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보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석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평강을 약속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평강을 실제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평강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을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그래서 원수 맺게 하는, 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웃과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신 위대한 일이 하나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평강과 이 평화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에베소서 2장이야말로 그 모든 말씀 중에 백미에 해당되는 가장 뛰어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할렐루야.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아멘. 둘이 뭡니까? 당시 이 에베소서를 받게 될 에베소 교회에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 그룹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은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과 이 이방인은요 서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율법을 모르는 불의의 사람으로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무시했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헬라 문화권에 살았던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종교 중독자로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서로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안 친한 겁니다. 교회에서 만나면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갈등과 반목이 여전히 존재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둘로 하나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들이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경험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말씀하십니다. 그 평강이 이루어졌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소멸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모든 원수 맺는 것, 그걸 철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할 그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이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아래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이미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는
이 십자가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이 화목을 이루어내는지,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전히 갈등과 반목과 미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십자가가 그것을 극복하는지 우리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기성세대나 다음 세대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먼지와 마룻바닥 위에서 뒹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자신이 비참한 실패자요 절망적인 죄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십자가의 메시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복종시키셨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매를 맞으시고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다 거지들입니다. 그가 우리의 평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같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랑할 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못했고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 우리의 자기 교만과 헛된 자긍심을 다 제거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갈등과 반목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죄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죄가 뭡니까? 결국은 자기 교만이에요. 자신의 인종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재력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과신하는 것에서 여러분 모든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반목과 혐오와 증오를 극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동시에 제자들에게 이 평강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것을 또한 말씀하셨어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23절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누군가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용서라는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23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제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이 평강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면, 그리고 이 화목을 누리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화목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화목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실 뿐 아니라 이미 화목해 된 성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회자이든지 혹은 장로님이든지 안수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왜 화평케 해야 됩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평강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이 평강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에 임하고 그의 삶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사실 가정이 제일 어렵죠. 교회에서는 오히려 쉽습니다. 교회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가정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가정이 제일 힘들어요. 직장?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캠퍼스, 대학교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안 보면 됩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다음 달에 이제 가정의 달에 이제 오잖아요. 제가 보니까 가정에서 화평케 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불화를 일으키는 말씀도 있어요. 불화를 일으키는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고, 그게 마귀가 쓰는 언어들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목을 일으키고 그걸 부추기는 언어가 있어요. 반면에 화평케 하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전파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인간의 언어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조금만 은혜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이 목회자도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특별히 가족들에게 많이 해요. 우리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쏟아냅니다. 이 인간의 언어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가스펠이에요. 가스펠이라는 게 뭐냐면 가스펠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말들은 부정적이지만 그 복음이 평강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화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언어로 평강을 전하고 언어로 화평케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평강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도 예수님 언급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21절의 말씀은 오늘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교회 5대 비전 중에 하나 4번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선교, 섬김의 선교, 그것에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평강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섬김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아들을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아들을 환영하고 아들을 지지하고 어서 오세요, 그런 사람에게만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는 아들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아들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아들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글대는 곳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그곳에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곳에 보냅니다. 그런 곳에 보내요. 여러분들을 혐오하고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셔요. 교회를 보내십니다. 교회는 그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외계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죠. 그분은 1세기 팔레스타인인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예수님은 이 과정에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권세, 자신의 힘을 극도로 제한하셨어요. 희생하신 것이. 얼만큼 제한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다 붓기까지 제한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평강을 전하기 위해 취했던 태도예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교회가 세상에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교회가 세상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기득권을 제한해.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9절 이하에 보면,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10절 이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복음에 무관심하고 반대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 세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들을 섬겨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선교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복음 전도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매년 연말에 저희들이
일종의 저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광야교회의 임명의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 부흥의 강사로도 오시고 또 귀한 말씀에 은혜를 주셨는데, 이 광야교회를 영등포에 세울 때 그 교회에 3가지 슬로건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3가지 슬로건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주다 망하자. 주다 망하자. 내 것 취하다가 망하지 말고 주다가 망하자. 그게 첫 번째 슬로건이고,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저의 마음에 좀 더 다가왔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죠. 미워도 다시 한번. 마지막 3번째가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이 3가지 슬로건 중에 두 번째, 미워도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게 섬김입니다. 밉고 보기 싫고 상대하기 싫지만 다시 한번 상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놀라운 건 여러분,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축복을 받지 않잖아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옵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와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제 아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자원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저것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아가 죽는 사람이죠. 죽는 게 쉽지 않거든. 근데 죽으면 다시 삽니다. 죽으면 평강이 임합니다. 죽으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근데 얼마나 죽은 게 힘들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평강을 약속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평강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의 직장, 학교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화평케 하십시오. 평강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11시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다 이 샬롬,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한 이 샬롬, 이 평강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평강의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픈 자리에 손 얹겠습니다. 문제 위에 손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만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또 정말 화평케 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그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문제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선원께서
이곳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원합니다. 담대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의 문제들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성도의 육체를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